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제목은 역대급 배도자 아합입니다. 시므리와 오므리 그리고 기낫의 아들 디브니는 엘라 왕의 3대 군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튼튼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을 깬 사람은 시므리였죠. 시므리가 역모를 일으켜 엘라 왕을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시켰죠. 이 장면을 목격했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오므리를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연히 시므리를 제지하기 위해서였죠. 시므리는 오므리와 싸워보지도 않고 7일 만에 자살로 생을 끝내고 맙니다. 시므리의 반역이 제압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장관인 디브니를 백성들의 절반이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디브니를 추대하지 않았다면 동족끼리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브니를 추종함으로 인해 또다시 수많은 백성들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지도자들도 문제이고 백성들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오므리는 디브니를 제거한 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튼튼한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아수르가 3년 동안 공략해서 정복했던 사마리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수도를 구축합니다. 그로 인해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게 되죠. 그 후 12년의 통치를 끝내고 왕위를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고 문제 많은 생을 끝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악한 왕으로서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합은 어떠했을까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진짜로 역대급으로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들의 출발점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부모의 인성, 부모의 인간관계, 부모의 자녀 교육 성향 등등 모든 것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더욱 그러하죠. 이렇게 아합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배도자가 된 것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물론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악의 성을 구축하죠.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마누라를 수입하자. 그래서 완벽한 나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국제 결혼으로 소위 망했는데
아합은 그런 차원을 후딱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세벨은 아합보다 악하면 더 악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악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의 문제, 그 모델을 이 가정이 보여줍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딸 아달랴가 그러합니다. 이세벨이 북왕국을 뒤흔들었다면 아달랴는 남왕국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전 왕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을 뛰어넘는 전갈 채찍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엔 이렇게 죄악이 웅크리고 있음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엔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었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위한 상도 만들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세워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변질의 변질을 통해 변질의 끝판왕을 만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절대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저주의 상징적인 도시 여리고가 재건된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으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역대급 배도자의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악행과 의로움 모두의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린 의로움으로 불림을 받았으니 이 길에서 흔들림이 없이 곧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